신약 성경 뉴 테스터먼트 새 상속 언약,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옛 상속 언약. 오늘 27권 중에 로마서에서부터 골로새까지를 성경 공부 핵심 키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그 20장을 21장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피드백을 해보니까. 여러분 반복하는 거, 리피테이션, 점검하는 거를 피드백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신명기라는 게 바로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수정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게 불신자들의 수신이고, 요한 1서는 5장 13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이 있게 있는 걸 알게 하라심이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한 말씀인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그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그 사마리아까지의 배경이었다는 거, 그 중심 사역으로 진행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선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여러분 액츠 행적이 진행되는 거, 안디옥교의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첨부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할 터인데, 영어로 로먼즈,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고,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사울은 구하다, 청하다. 그리고 로마 이름은 겸손한 자, 작은 자.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로 되었지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우선 바울의 13권을 공부하려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력서, 그 스펙을 먼저 알아야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터미놀리지가 정립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데 있어서 특별히 위치나 포지션이 어디에서 성취되는가,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면은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성경 해석과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어디서 성취 완료되는지를. 그래서 미래 거를 현재로 적용하고, 현재를 과거로 적용하고, 과거에 있던 걸 막 지금으로 끌어오고, 이러면은 신앙과 믿음의 근간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성취된 것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계시록 가서 구원사 말씀이 성취 완료되는 거 있고, 이거를 딱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에서 딱 구슬을 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해석은 에반제리칼 어프레치라고 해서 복음적 구원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우리 것으로다가 원팩트의 수신으로 적용하면은 이거는 진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꼭 적용된다라고 잘못 설정하면 또 이것 또한 망가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터미놀리지가 잘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은 우선 이 로마서는 주후 5년경에 출생을 해서 요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주후 57년경에 기록을 하지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학문의 최고의 정상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율법 학자이면서 그리고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를 잘했죠. 목회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한 가지 기술을 꼭 가르치고 내보내요. 그래서 상황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방침입니다. 아주 탈무드의 교육 아시죠? 탈무드? 이스라엘의 경전, 쉐마 교육 특별히 아주 유명하지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박해하는 것은 신약의 메시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니까 신성 모독자로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하면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때에 꼬꾸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실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났지요. 거기서 완벽하게 컨버트 회심을 해요. 완벽하게 돌아섭니다. 내용은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박했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 음성을 두고 막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전폐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슬을 먹으면서 여러분 3년 동안을 자기 훈련을 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바로 다소에 와서 18년 동안을 그냥 머물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 위로자란 뜻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진짜 바나바 같은 인물은요, 너무너무 정말 성품이 좋아요. 자기가 올라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서포트하는 목회자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소문을 듣고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데려옵니다. 우리 안디옥교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 원래는 4차까지 여행이란 말을 쓰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력사가 그렇다는 것, 그리고 바울의 그 서신의 문체를 보면요,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13권의 공통 분모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특성을 보면은요, 스승이 아닌 아버지로서 목회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에.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보면, 그래서 겸손으로 목회 사역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어요. 부모가 인내하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목회 사역과 스승의 목회 사역이 다른 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버지로서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면 아버지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너무너무 좋죠. 공동체 생활은 항상 바울적인 리더십의 이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데 스승이 아닌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 복종하기까지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력서를 알아야 13권을 이해하는 데 쉬워요. 13권의 말씀을. 그리고 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경이라고 해요. 금강경, 불교에서 말하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계란으로 말하면 노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16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고린도에서 3개월에 있으면서 2차 전도 사역의 때에 바다 건너에 있어요. 고린도 건너에 로마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종 베베를 통해서 보낸 서신인데 교리 서신이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보낸 말씀들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의 키워드를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생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한 집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장 몇 자리는 못 찾았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너희 가정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딱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우리가 모인 곳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 산에 두 사람이 같이 가 있잖아요.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론에 대한 터미놀리지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상한 묵은 땅에 파종을 했어. 그래서 이상한 열매에 중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5가지.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의 전통에 보여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예배당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이렇게 실패입니다. 지금도 그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봐봐요. 5명, 4명, 10명 단위로 자기 가정에서 다 교회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몇천 명씩 모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수데만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다 흩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다 흩어. 그래서 전 세계 대형화된 예배당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통해서 악법을 만들어 타작마당에 기절을 하여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솔로몬과 다윗 같은 그런 예배당을 다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이 창고와 술집으로 무슬림으로 이단들이 다 하나님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임바 대여한 것처럼. 근데 이런 거를 아직도 몰라 이 사역자들이. 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성막과 회막과 초대교회 전통의 아주 오리지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지요? 네. 예. 이들이 리더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원만하게 공동체가 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 박해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을 방화봉으로 몰려서 엄청나게 하용을 시키는 게 사도 베드로가 목회할 때에 베드로 서신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죽었어요. 그 뒤에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근데 네로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괜히 히틀러로 표 한 표로 여러분 당선된 거 아시죠? 그 나치즘을 만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괜히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야. 히틀러처럼. 그래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때에 그들 살아나온 사람과 그 감옥에 창고에 갔더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굳으신 사랑을 써냈대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 대단한 그 어떤 기질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신약을 부정하고 아직 메시아를 눈이 가려서 못 봐서 그러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전통과 기질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은 목의 전통이라는 거 아시죠? 엄마가 이스라엘 민족이어야지만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불필요해. 그래서 다문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의 그 신앙적인 교육과 그 사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알바비를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런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혼혈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의 아시케나즘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 계시록에 아시죠? 이것들로 꽉 장악돼가지고 목이 곧어가지고 세멘트로 아예 공구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제3환란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666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다 목을 잘라버리고 죽이고, 그제서야 3분의 1이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3분의 1만 구원받아요. 천녀왕국. 얼마나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지 몰라. 이때에 클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처리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쫓겨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코칭을 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다 추방돼서 가니까 로마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회 인도도 하고 대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코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다 차지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방인들이 말씀 전하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때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이때 문제가 생겨서 로마서 말씀이 서신으로 쓰여진 동기가 그 동기입니다. 그때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막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1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책망, 2장부터는 유대인의 책망, 3장 가서는 모두 다 죄인 책망하고, 그래서 교리서를 다 터미놀리지를 정립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공동체 안에 좌파 우파가 피터지게 안 싸우려면은 이 교리서가 쫙 하면 돼요. 닥트린, 교리, 핵심. 이게 터미놀리지가 잘못되니까 엉뚱한 데다 파종을 씨를 뿌려가지고 이상한 한국의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공격의 무기를 꺼낸 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 많이 알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야 이방인 개들아,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에 그
그 소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도와있던 사도 바울이 귀에 들려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절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심칭의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1510년에 10월 30일 날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마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눈이 열려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절실한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진지한 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는요, 진짜가 나오거든요.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라든가 모든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최초의 교회로부터 중심의 교회가 거기도 목사가 문제였어. 사역자가 문제였어. 그래서 지죽박죽을 만드는 거야. 이상한 묵은 땅에다가 그냥 이상한 말씀에 다른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성령에 의해서 기록해서 목회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우리 사역자들은 이 목회서신을 잘 이해를 해야 어떻게 양들을 양육하고 길러낼까, 어떻게 목회를 할까가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바로 우선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로마서가 쑥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고 성화를 어떻게 나가고 그런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 키워드 우리 적용을 좀 한다면 현재 우리들의 구원받는 믿음이 이신칭의 솔라피다라는 단어 아시죠? 5대 개혁 중에 하나, 오직 믿음으로만. 이거에 대한 구원의 특구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성입니다. 그냥 그 내용을 터미놀리지를 모르면은 정반대가 돼버려요. 그냥 이해를 하면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장 2절 3절의 대표의 구절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 66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게 로마서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하여 구약 전체 66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성경에 미루 약속한 것들, 그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교리적으로, 교리란 말이 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일목요연한 거, 닥트린, 그거를 초림과 재림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우리가 그냥 복음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기적과 이적과 모든 거, 이런 거 다. 그러나 이제 구원과 관계된 거는 초림과 재림의 새 상수 언약 복음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렇게 복음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배워왔어요. 이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갖다 주세요. 이거 자동차입니다. 이거 타고 다닌 겁니다. 이렇게만 복음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더래. 이만한 수박을 갖다 주고 이거 수박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수박이라고 전에 다 놨다가 보완했다가 이불 덮어놨다가 다 썩어서 엎드러졌더래. 마치 한국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계시록 배우면서 이거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십자가 대속, 부활. 이거는 죽어서 가는 복음이에요. 죽어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살아서 구원의 완성이 되려면 첫째 뭐예요? 재림의 세상서 원약 복음, 공중 재림 부활 휴고. 그 다음에 두 증인 복음, 강야 제비체 복음, 영전하는 복음, 그리고 천녀왕 복음,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복음. 이 6가지에 대한 상속 언약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살아있을 때 구원의 완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도 봐요. 이거 매몰됐습니다. 다 완전히 실종됐어요. 그러니 내년 되면은 거의 다스가 배교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0절 10절 말씀이 키워드인데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풀어놓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미스 아시죠?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은 전인격적인 구원이 나타나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치유하고 구원하고 죄사함 주고 뭐 등등 다 들어가는 거죠. 능력, 드나미스. 그리고 복음에는요, 내 의가 나타나자는 그 복음이 없는 거야. 자기 의가 나타나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 책임을 받았죠. 너희들이 올바른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열심을 내지 아니한 자기 열심이었다.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국 공동체 봐봐요. 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히 헌신 봉사 어느 순간에 부두둑한 무너져요. 로마서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이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막 그 의가 막 드러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승화됩니다.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근데 믿음에서 믿음이 정체가 있다. 근데 복음의 드나미스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하락된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는 지금 계속 추락되죠? 이게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서 4장이 인용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 모든 사람을 악에서 죄악에서 마귀에서 구원시키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 의만. 자기 사랑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 그런 믿음이 계속 올라가야 돼. 팍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거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태. 그 로마서 1장 20절의 키워드 보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지나,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것저것 이유를 달해가지고 아예 못 믿었는데 이랬는데요. 저도 오늘 2025년도 10월 31일 마지막 52주에 딱 예배 올 줄 알았어. 내 주름살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넘버원이 그이겠죠. 핑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 공동무지 망우리 몽둥무지리가 신방을 갔더니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나타나고 절하면서 목사님 나 이래서 죽었고요, 저래서 죽었고요, 이래 죽었고요. 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더구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상속 언약을 상속받는 데는 핑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대구에 전도했고 강원도에서 전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나가라고 전도를 하죠? 한다면? 그 지역의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 교회를 확인해보고 목사님을 확인해보고 올바르고 정확한 말씀 있는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저 미국에서 어느 교회까지 오는 사람이 있대. 일본에서 오는 사람도 있대. 교회는 가깝고 몰구가 가면 안 돼. 죽는 거야, 그거는. 핑계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돼, 우리는. 봉사하는데,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데 어떤 거에 핑계는 안 돼. 하나님이 대자연 네 번째 창조했던 해, 달, 별, 징조, 표적과 날과 모든 걸 나타나려 함이라 그걸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 그리고 이 강단에서 올바른 목회자라면 선한 목자라면 제대로 말씀을 선포해줬기 때문에 핑계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저는 핑계하면 안 돼요. 아멘. 핑계할 사람 알아서 해요, 그러면.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키워드가 이 당시에 유대인과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1장에 이방인들이랑 책망하는 장면이거든요. 2장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3장에는 같이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막 살아갔어요. 그리고 최고의 맥시멈은 동성애. 생연장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내버려두사 했더니 그때 21가지의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자가 옳다라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갔대. 그래서 사형으로 끝나, 사형으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이 말씀을 끌어와서 적용을 한다면 성경 키워드를 백독하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사 라면 100그릇을 먹게 하여 베들레헴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지 몰라. 아파요. 아파트에 산다니까 아파. 아파트 노래 그 완전히 중독이더구만. 아파트. 좋아하지 마라. 나는 평생 처음 살아보니까 아파트는 역시 아파트더구만. 예? 정이 없어, 정이. 그래서 결론은 로마 3장 18절 키워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묵은 땅의 사상, 생각, 마음, 신앙으로 딱 돼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아, 제발 너희들 지금 그렇게 이단 노릇하지 말고 사이비 노릇하지 말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죄를 깨달아야 복음을 우리가 찾아가거든요. 예? 율법은 경찰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벌써 이뤘다물 없고 현재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미래는 뭡니까? 구원의 완성 영화가 되는 소망. 그래서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마귀와 모든 것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모든 세 가지 시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25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나오죠. 예수 안에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물 얻다. 그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도 간과하심으로 사면해 주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뭡니까? 한 사람 첫째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죄인이 DNA로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 대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가 없다. 칭의.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크르캄 아담 보고 본토 친자 아버지 떠나라고 할 때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이라 그리고 13절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며 산다. 그리고 막 싸우죠.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이루어진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아주 염원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습니까? 그럴 순 없지.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눈을 잠깐 가렸고 그 남은 자들을 내가 예정해놨다. 남은 자들을 준비시켜놨다. 그래서 그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 아시죠? 그 남은 자들을 마지막에 구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되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로마서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 전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퍼스트 커린시언즈라고 영어로 말하고 바울이 주 55년경에 기록했고 이거는 목회 서신이에요. 2차 전도 사역 때에 세운 항구 도시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이게 세 통이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전후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방탕하다 이런 뜻이에요. 섬이에요. 고린도의 바로 앞에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과 같다 그러면은 타락하게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는 용어가 통용됐어요. 고린도 당시에는 진짜 낮에 남자 여자 처녀가 3,000명 있었고 상중하로 나눠서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가 지금 도시가 살아있잖아요. 거기 가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특성이 은사와 영성에 탁월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그러니까 은사나 은혜는 엄청나게 충만한데 인격과 열매는 빵이다.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현재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와 아주 비슷해요. 일곱 교회 계시록 2장 3장의 라오디게아처럼 알지 못해 자기 성찰이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보세요.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목회자부터 막 은사가 팡팡 살아 있습니다. 제가 계시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정리 터미놀로지가 100% 안 돼가지고 목회 초반에 은사 목회를 했어요. 찬양 목회했어요. 엄청난 막 고린도 교회 같은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들은 특성이 그런 걸 좋아하더구만. 제가 분강사로 나가면은요, 기도원이고 이런 데를 잘 초청을 해요. 내가 은사가 있다 보니까. 가면 막 방언 열어주죠. 말씀으로 예언 탁탁탁탁 몇 절 주지요. 한 번은 여수의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탁 일어나서 술을 드셨는데 나와서 기도하는데, 술 먹은 사람도 방언이 열려져가지고 나 휘어들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임마 네가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냐 내가 주는 거지. 게임이 끝나더라고.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게 될까 하잖아.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각자. 거기도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각자 필요한 대로 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도구. 방언 못한다고 해서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도구니까. 그때 한 분이 나서 헌금을 딱 가져왔는데 방언을 받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쫙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막 방언 기도가 나가면서 막 깊은 기도가 들어가면서 딱 응답이 방언 통변이 되는데 방언을 멈춰서 그분에게.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 이 집회 끝나고 이 통변을 하는데 나는 자살하겠다 죽겠다는 통변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온갖 우는 거야.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하나님 이번 강사님이 오시면
한번 은혜 받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 하나 자살하여 지옥까지 않게끔 하는 게 은사예요, 은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에다 열매가 빵점이야, 고린도교 성도들이.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는 마치 우리나라의 알미니안주의의 계통들. 저도 뭐 모교가 순복음교회인데 장로교는 또 말씀해가지고 장 속에 들어가고 순복음이나 성결교는 야막 불러다가 뒤집어지고 이게 딱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가 이방인의 지혜와 철학으로 변질됐고 철학을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배교와 분열이 막 일어나지요. 거기다가 파당, 베드로파, 아블루파, 바울파가 나오고 쪽파, 대파, 뭐 전라도파, 경상도, 서울파 이게 아이고 지금으로만 대한민국 좌파, 우파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형태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목회자들의 책임이지. 잘못 파종한 거예요. 거기다가 법정 소송을 더합니다. 지금도 봐봐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소송이 제일 많아. 그 소송 가면은 해결이 안 된대. 세상 사람은 여러분 막걸리 한 7잔 완전술 7잔 먹으면 탁탁 털어버리잖아. 기독교인들과 목회자 사야만 걸리면요 풀질 않아.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 왜냐면 너는 귀신 나는 성령. 해결점이 안 나와. 그런 사람은 막걸리 한 말을 먹이면 돼.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여인의 옷차림, 주의 만찬. 네가 왜 일찍 오는 사람만 부자 되면 잘 먹고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는 먹는 것까지 말하지 마. 우리 성도들은 먹는 것 가지고 진짜 얘기하지 마라. 많이 먹는 사람 잘 먹었다고 못 먹는 사람 괜찮다고 못 먹어서 좋은 거야. 누가 더 먹고 싶다면 더 줘. 나 안 먹고. 아시겠죠? 고린도교회처럼 먹는 것 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게 책만 맞잖아. 이렇게 도덕적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뭐 막 무너지는 거야. 대한민국과 똑같아. 한국 교회 봐봐요.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질서가 있는지 아세요? 새까만 후배들이 달랑달랑거리고 아이고 나는 내가 화장실 가고 어디 갈 때 나보다 선배 목사님 앞에 화장실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화장실 갔는데 10년 20년 후배가 딱 눈이 앞에 딱 쓰는 거야. 내가 뒤통수도 되고 뭐 했겠어 내가. 우리나라 봐봐요. 질서가 완전히 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까? 영적 선물, 부활의 문제, 기복적 신앙, 은사주의에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견고의 메시지를 준 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완료시키는 겁니다. 아멘. 적응을 보면요. 말씀에 근거한 학증의 신앙인으로 다져져야 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의 도구 카리스마타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써먹어야 돼요. 그 은사나 모든 것 가지고 사람들 주머니를 갈취하고 자기 높여가고 사람 끌어먹고 자기 어떤 세력화 만들고 이거는 벌써 끝나. 성령의 도구를 가지고 불법하는 거 아노미아 불법. 그분이요 제명에 못 살아. 보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네. 대표 키워드 구절을 보면 고린도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모든 초림과 재림의 상속 언약 이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진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이 능력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끄집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고 그냥 여러분 성화되게 만들고 치료되게 만들고 악한 사마귀를 쫓아버리고 그냥 좌파의 공산사회 이대에 올리게
인연에 붙은 사람을 확 전향시켜버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고 3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게 하고 세상에 있는 지혜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속이는 거짓말, 여러분 이 뻘구가 누군지 아시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3장 21절, 23절은 없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첨부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고린도 15장 3절 4절은 부활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도 부활장이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근간은 성경대로. 솔라 세크리추라. 성경대로. 그리고 15장의 부활장에서 각기 부활은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하는 거, 이거에 딱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고 다음에는 강림, 그리스도 사람이 부활하고 한다는 거. 그래서 부활은 여러 개가 있어요. 도중 부활 휴고, 여러분 공개적인 부활 휴고, 중간 7년 한란계 중간에 두 중인 부활 휴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14장의 추수 부활 휴고, 네 가지를 첫째 부활에 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흰모자 때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의 참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렇게 딱 터미널리지가 정립이 된다고요. 자,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투 세컨드 커리시언즈 영어로 주 56년 기록기록 13장까지 있고요. 주제를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을 해 후서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가짜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컨대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 성경 목사님은 스펙과 모닥게 다 거짓말이다. 가짜 목사도 이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12장에서 내가 부득불 너희가 만나는 셋지 않을 낙원에 갔다 왔다. 근데 이걸 정말 내가 부득불 얘기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권위가 있고 나는 셋지 않을 낙원도 갔다 왔는데 내가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의심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예?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장을 위한 말씀드리고 성도들이 혼합신앙을 책망을 했고 후서에서는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후서를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공동체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고 증명해야 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진리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확증 점검해야 된다. 고린도서 6장 13절의 키워드인데 내가 내 마음을 넓힌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 문제의 가장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넓혀야 된다. 한국,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목회자, 모임 어디 가봐. 난 밴데기 콧구멍 아니에요. 밴데기 내가 잡아가지고 콧구멍 찾는데 진짜 못 찾겠더라고. 마음이 후덕해야 돼요. 간용은 있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예, 고린도서 6장 14절 위에서 이거를 역행하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근데 어쩌다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추진하냐 말이에요. 이 교단에서 내노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WCW, ACK 등등 성경의 정견 반성경이 되는 거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니까요. 지금은 더해. 점진적 강도 확산에 올려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막 종교 일치 에킴이라는 운동이 난립니다. 강남의 모 교회는 여러분 중이 와서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고 목사가 가서 절간서 말씀 전하고 같이 연합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았더라. 얼마나 보기 좋았더라. 그러고 이럴 때는 뭐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 자빠지고 있네.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겠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 자신이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증하고 증명하고 사실을 내보라.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지를 자기 성찰이 안 되느냐? 그게 안 된 거는 뭐냐? 열매를 못 먹는다. 네 말하는 거 못 먹는다. 너는 버렸다는 거야. 버리는 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징계의 분노의 불이 살 것이고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보고 전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자기들한테 필요하고 좋은 쪽으로 말씀을 뽑아내가지고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앙이 가장 나쁜 건데 한국에 여러분 매몰돼 있어. 성신대 목사님 어떤 말씀 줄까 하면 목사들도 고민합니다. 막 찾아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뭐냐. 막 찾아봐. 그러지 않는 몇시 저녁 때 가가지고 따라 굳세어라 방수나 내가 너를 손을 잡으리라. 이 말씀을 딱 주고 끝나는 거야. 그래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 잘 받았다고 거기다 또 여러분 돈도 주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까지도 참 나쁜 버릇이야. 맞아요. 예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맞아. 그럼 새로운 피조물답게 열매를 맺고 성화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컬레이션즈 영어로 바울주 55년경에 기록됐고 3차 전도 사역 때 세웠고요. 교리 형식으로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배경의 특성을 보면은 어떻다고요? 변덕계 회장들이 많아. 이게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막 바뀌어지는 걸 감정이. 조울증. 예. 이 사울이 조울증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up and down. 일본 말하면 도쿠막도. 보라 때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사람끼리 모여있으니 오늘 남자 할래요. 점심때 밥 먹고 나니까 거울 보니까 나는 좀 새침하지. 난 오늘 여자 할래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말씀 드릴 때는 목사님 은혜가 너무 돼요. 그 점심때 말씀 읽으면 우거지 탕을 10그릇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상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가서 기분이 좋고 어디 가서 뭐는 기분이 나쁘고. 초성으로 변덕이 너무너무 심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서 갈라졌다고 해서 갈라디아라고 난 생각해. 그런 사람이 우리 세부정교회에 있다면 우리 많이 도와주십시다. 그게 공동체요. 앱에서 공부 좀 이따 해볼지만 그게 가족론이에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음의 행위를 더했다가 뺐다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기분 감정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그래버리고 그리고 자유를 자기 편리에 의해서 방종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신천지의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엄청나게 충성봉사하다가 자기끼리 편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좀 이상한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해. 그 거짓말을 막 보태가지고 막 이래요.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전략을 쓰는 거야. 고지 교사들이 많아서 미혹해서 배교하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꺾어버리기 위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여튼 신약은요 모두 다 미혹, 거짓 대언자, 이단들 전체 신약 성경에 27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배교야, 배교. 그래서 배교를 막아내는 게 신약 27권이에요. 마태복음도 다 있었거든, 계시록까지. 적용. 우리도 변덕스러움을 버리고 거짓 광란의 속에서 속지 말고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가 보장돼요. 아멘. 자유는 모든 거에 영향력을 안 받고 매이지 않는 상태를 초림과 재림의 상속 언약에 자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세배전교 성도도 부자유인 때가 많이 있죠. 보이는 거, 외모, 옷 입는 거, 물질 모두 부자유하죠. 빨리 추월해야 돼요. 왜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총 대표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변덕스럽게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5장 1절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았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셨다. 그 다시는 율법이나 세상이나 막이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드나미스인데 왜 자유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총 주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봐봐요. 교과서고 모든 역사를 다 뒤집어 엎잖아요. 터미널리지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걸 주장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10절 14절 보니까 성령의 소유의 열매와 그다음에 육신의 문제 서로 원하는 걸 대적하지 못하는데 육체 열매 18가지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 쭉 나오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람부터 절제. 참 2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 타워,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이 부분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과도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세부정교회는 광야에 비춰 들어가 한 가족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이 상속된 게 지금 상속자로서의 이 불투명하는 거예요. 왜 외모에 컴포러스가 있어요? 외모에 왜 여러분 열등감이 있어요? 왜 돈 가진 거 없는 거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뭐 큰 기업 목회하고 뭐 오르고 뭐 그런 거에 왜 영향력을 받냐고요. 그런 환자를 인시큐리타로 해요. 병 쪽으로 드러난 거.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거듭남,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아멘. 아니 살 텐트 치고 살아도 뿌듯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동차 안 타고 11호차 타고 다니면 면허증도 필요하고 사고 다니면 기름값이 안 들어가요. 11호차 타고 다니는 거 아주 뿌듯해요? 아니 원망하잖아요. 아니 힘들게 그렇게 돌아가냐고. 조금이라도 뭐 타고 가야 되고. 여러분 머리가 좀 짧으면 어때요? 머리가 숱이 없으면 어때요? 머리가 좀 많으면 어때요? 우리는 일단 자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과 영혼을 배교하지 않는 것을 향한 목적 설정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투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과 저는 보여주는 거에 대한 가치관이 병들면 안 돼. 그런 거 영향력 받으면 안 돼. 저를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왔는데 여기에 눈곱이 많은 게 하나 붙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성도들에게 노출됐다고 말이야. 그때부터 막 위축돼가지고 말이야. 까집이 눈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그걸로 딱 붙었으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목사님, 금이 붙었습니다, 눈에. 보화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반은 또 딱 거울 가가지고 딱 휴지를 떼내면서 보화를 떼냅니다 주여, 금을 떼냅니다, 이거 팔아서 강요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해야 되는데 창피해가지고 이러고 나왔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아멘. 그 병이라는 거, 병.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우리에게 그렇게 볼 사람이 없어. 그렇게 보는 사람도 더 멍청하니까 멍청냐고 살아. 그러면 10번 에베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피션즈, 바울 주 62년경에 기록했고 교리 옥중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옥중 서신 6장으로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3년 목회한 곳에서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첫째 1대 목회는 사도 바울, 2대는 디모데, 3대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목회를 105세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복양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살려주신 거예요. 이때 에베소는요, 제가 그 터키에 가봤거든.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총신대 대학원 때. 그때는 계시록을 몰랐을 때야.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사진도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다 열어놓고 그냥 대충 했어. 그때 내가 계시록을 알았더라면 막 부회를 했을 거야. 거기서 내가 확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계시록에 관심이 없었어요. 좀 아쉽더라고. 가보니까 다 무너지고 뼈다구만 있어. 그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착취하고 내로남불하고 갑질을 해서 이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 소아시아 수도고 다이애나 여신상이 숭배됐고, 여러분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됐으면서 심한 사도 바울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이때 여기 가보니까요, 원효국장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막 이렇게 뭐 길을 가는데 뭐 여기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는 데서 밑에는 물이 흘러가고, 와, 그 당시에 수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관도 되게 많았어. 하여튼 에베소가 제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그 지역이. 근데 에베소의 총 키워드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변질된 거 아시죠? 에베소 빗나간 거예요. 첫사랑을 그냥 버렸다니까요. 첫사랑을 버렸다니까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행위의 구원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에. 거짓 예언. 내가 성경 전체 다 거짓 예언자, 아주 이단들이 너무 특시된다고 그랬지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건물을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가 와야 되지 않는다라고 끝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예요. 예. 이거를 보이는 교회, 비저블 처치라고 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유형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가 유형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형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보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등제라니까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화 하나로다 하는 것처럼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생각의 터미놀리지가 바뀌기까지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 그러면 안 돼. 이게 아직도 인식이 안 돼요. 한국교회는. 또 이게 잘못 파종을 해가지고. 예?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또 되게 많았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서 우상숭배 다이아나부터 이단들부터 하여튼 예정론부터 영지주의부터 어마어마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이 굉장히 사역하기 힘들었던 교회입니다. 예, 이때에 그런 걸 다 교정하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는 터미놀로지가 잘 되고 있죠.
하나님이 믿을 건지 안 믿은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결과론적으로 고백한 것뿐이에요. 칼빈도 마지막에 죽을 때 수정 예정론을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공부해 보면은. 이게 이 당시는요. 너는 태어날 때 지옥, 태어날 때부터 천국. 이게 다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야. 이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15대 9절 보니까 에베소 1장 10절 보니까 이것은 충만한 때와 그리고 경륜 안에서, 그렇죠. 경륜이란 말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오이코노미아, 노모스라는 법과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갖다가 법과 귀를 해서 잘 경영해 가는 것. 디스펜세이션 똑같아요. 영어 뜻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함이라. 이게 교회론 가족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과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셨다는 말 기억나세요? 따라합시다. 모퉁이 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면은 나머지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다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다 하나로 연결된 가족이고 한 지체다. 에베소가 이게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게 다 와해가 돼버렸어요. 따로따로 국밥에 따로따로 국밥. 우리 세부정교회는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론과 가족론이 단단하게 뭉쳐야 돼요. 따로따로 국밥은 끝나요. 이거 누가 사 먹지도 않아. 이건 개가 와서 핥아먹을 밖에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항구 도시라 옵지졸이 다 들어와가지고 막 장사꾼도 많지. 옵지졸이요. 교회는 다 모이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고물상과 같아. 그래서 교회 안에 구약과 신약의 약을 통해서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구원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이게 행위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일침을 가했던 사건, 마치 지금 천주교와 똑같아.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 키우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게 바로 교회론이 잘 되고 가족론이 잘 되고 모퉁이 돌 예수님으로 딱 여러분 지어져 가는 거, 건물이. 마치 온 지체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근데 이 지체가 많은데 저를 보세요. 새끼손가락이 막 엄지손가락도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그러냐. 너는 이 약속도 못 하잖아. 엄지손가락 팍 펴봐. 그러니까 얘 엄지가 뭐라 그래. 야, 너 도장 찍을 때 너는 꼽살도 못 끼잖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기분 나쁘니까 야, 너 콧구멍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거야. 야, 막 콧구멍 안 들어간다. 막 싸우는 거야. 자기들의 자랑, 경험, 뭐 논리, 사상, 인연 가지고 막. 이게 교회가 세상적인 큰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들 총회 노예 가봐 더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거야. 우리 세부정교회는 그런 거 없어. 아시겠죠? 하나가 되게 해야 돼. 하나가 분열시키면 이게 마귀야.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디아블로서 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초반부터 목회사에게 네 편, 내 편, 정의, 공의,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이건 아주 7세, 8세게 나는. 예? 나가 저 사람이 좀 부족하면 내게 좀 더 주는 거고 내가 뭐 있으면 좀 도와주는 거고 또 품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예요. 다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말이야 이 다섯 손가락이 막 싸워. 두 눈이 또 싸워. 두 귀가 싸워. 왼쪽 귀 오른쪽 귀하고 또 콧구멍도 싸워요. 두 발도 싸워요. 두 발도 오른발하고 왼발이. 속에 오장육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지들끼리 막 싸워. 큰 창자 창자무창 막 그러니까 막 사람이 어떻게 돼? 막 이래가 얼굴이 이상하고 사람 완전히 뭐 이상하대지. 교회가 에베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 거예요. 한국계 모든 공동체가 다 에베소 교회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 세배정 공동체는요, 진짜 90점이에요, 90점. 100점 만점에. 진짜 너무 잘합니다. 따라서 인정입니다. 칭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예?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아깝다는 거. 그래 어리석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마귀로 무장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눈과 가족 눈과 건강 공동체가 되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막히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눈에 가시같이 보이잖아요. 언행이든 말이든 그냥 예쁘게 봐요. 그리고 품어줘.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짐을 져주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법을 성취시키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직분자 되고 장로가 되고 여전되지 남전도 회장이 되잖아. 그러면요, 회원들이 샤바샤바 커피숍에서 메가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저 회장 됐는데 저 비르나무 꼭대기에다 올려놓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장을 갖다가 수면제 매가지고 저 비르나무 꼭대기 올려놓는 게 교회야.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잖아. 그러면 오늘은 막 밑에서 흔드는 게 교회야.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리더십이 된 사람은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이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올라가 있는 게 지도자예요. 그게 직분자예요. 거기 갔다가 막 소리 포로 붙이려고 내려와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온다고 말이야. 이런 교회가 어디냐고 말이야. 너희들 그리스도인장 말이야. 짐승이 인간도 아니다고. 이러면 직분자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욕을 안 먹으면 가짜. 하나님이 일하다가 욕을 먹으면 진짜. 그런데요,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래. 니가 해! 다시는 안 해! 여러분, 강야에 침례탕을 만들 거예요. 그분의 1순위를 침례받아야 돼.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10분 만에 일으켜라. 10분 만에 일으키는 거야. 그럼 죽었지 뭐. 자, 에베소 끝났고 이제 맞아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필리피언스 영어로 바울의 옥중서신 주 62년경에 기록되어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유럽의 아시아로 선교를 나가는데 유럽의 마케도니아가 바로 아시아 건너편에 있어요. 바다 건너. 거기에서 꿈에 저를 봐요. 꿈에 오빠 바울 보고 이제 오빠 오라는 거야. 선교사 오빠 보고. 그래서 성령이 막아요. 아시아 전도.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이런 사람이 대단했지. 그게 허락됐다면.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는 응답받고 딱 갔는데 거기에 빨래터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복음을 준 거였는데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자주장사니까 돈이 많지. 그래서 자기 집을 갖다가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내놨어요. 그게 최초의 빌립보 교회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때는요,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로마 사람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작았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에바브리도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1000km 넘는 그걸 향하여 물질을 전달하여 옥바라지를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잘했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기는 지도자가 없는데도 그렇게 공동체가 잘 형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워가지고 이 계속 말씀을 주는 말씀이 그 3분의 2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여전도 회장은 부회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유디아가 순두개가 있는데 서로 논쟁을 좋아하고 영적 울간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 관용을 못 해가지고. 근데 그거 한 가지가 문제 있었는데 다른 건 너무너무 칭찬이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 바울이 너무 감격이 찬 거야.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볼 때 저는 감격이 차거든요. 어느 누구도 내가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 때마다 감격이 차요. 그러면 이 영감이 막 나와. 기도가 막 나오고 내가 막 편지를 쓴다면 진짜 바울처럼 쓸 것 같아. 거기다가 내일 모레 딱 죽은 거야.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사형 선고가. 이때에 여러분 옥중 서신은 진지하게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네. 아멘. 그리고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장 18절에 보니까 가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그러니까 배신, 저를 봐요.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 있죠. 자기 배부르고 먹고 사는 이 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좀 많았어요. 이제 그 몇 가지, 한두 가지가 여기 문제가 많았어. 그들을 향하여 아주 옥중서신해서 죽음을 앞두고 그들의 성령의 영광을 받아 보낸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를 향한다. 제발 배신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 지금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무속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돈 이런 거 금에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의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모든 사람의 간용을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울 날이 많다. 네가 죽어서 나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든지 주님 빨리 올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너무 감옥에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년에 이러면 악법을 위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가고 목사들이 오고 교회가 폐쇄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쉽진 않아. 자, 이 바울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사모해요. 그날 기뻐하고 기뻐하는 건 뭡니까? 빨리 광야에 비쳐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포기하니까 너그러움.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너그러운 마음. 따라 옆 사람 인사하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관용 포용력은 온유한 영이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요. 부동산이 막와 기업이. 관용이 진짜 중요한 거야. 넓은 마음이 중요해요. 담임 목사 뭐라 해도 그냥 웃고 성도가 담임 목사한테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어땠는데도 담임 목사는 그러다 후닥하고 좀 웃고 이 관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말 한마디 그냥 빼딱 해가지고 뭐 보는 게 조금 자기 눈에 안 맞다고도 빼딱 해가지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십자가의 원수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1, 13절에 보니까 비천에 찰고 풍부에 철고 모든 일에 배구고 배분해 일체 비결을 배워야 돼. 그리고 저를 봐 우리 성도님들 일체 비결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광야 예비처에 들어가면요 일체 비결을 배우게끔 이 코스를 만들 거예요. 방법은 상상을 해보시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배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교만한 것도 알고 실패한 것도 하고 무시도 당해보고 상처도 받고 일체 비결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합격. 너는 지금부터 공생력이 시작된다. 너는 이제부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격이. 일체 비결을 배우는데 요즘 이 세대를 교육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대 목사가 다 죽어버리고 나가 천국 가버리고 이 세들이 담임 목사를 장악하니까 다 자교화가 돼버렸어. 일체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일체 비결. 그러니까 우여가 소유라 에스더야 너희들은 이런 겨울에도 좀 수영복 입고 다니는 훈련도 좀 하고, 응? 3시간을 막 걸어가는 거, 발이 부르트도록, 응? 그리고 사타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강야 가서 무슨 훈련 하느냐? 메뚜기를 탁 오는 순간에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싸워보는 거야. 이 훈련을. 그리고 뱀이 지나간다. 징그러워하지 마라. 올해 뱀의 해지요. 뱀이 간구하지요. 우리나라 세계를 장악했잖아. 내년에 붉은 용이네. 여러분, 이게 12띠가 돌아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50년째 돌아가면은 그게 바로 60년이 돼. 그때 백말, 그리고 붉은 말. 이번에 돌아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 띠가 영적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요, 우리나라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막 붉은 말의 전쟁이 있습니다. 막 부부지간에 가족끼리 조심하셔야 돼. 올해는 뱀이 다 장악했어. 큰 나라마다. 뱀이 간교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자 수상 봐봐. 똑같잖아. 똑같잖아, 여러분들. 다 저게 입 벌고. 보라고요. 예? 이것도 참 무시롭습니다. 예? 그래도
일치 비결을 배우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캔드 스프리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터미놀로지가 잘못돼서 우리가 한 구절만 가지고 적용하면은 이거 무식화가 돼버려. 전에 13절을 맞아. 전에 뭐예요? 일치 비결을 배우는 게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까 이게 존재란 말이 이게 깔고 있는 게. 그런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존재를 다 빼버려. 그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사실상 맞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신념이야. 신념. 자기 신념. 잘못된 거야 신앙이. 이 맛을 적용하는 거 아시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골로새서 마치겠습니다. 컬로시온즈 영어로 바울이 주기 62년경에 기록됐고 교리 옥중서신이고 4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르기아 도시이고 바울이 에베소 3년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나온 에바브라 아시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또 많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할례, 신비주의, 금욕을 통한 것, 천사 숭배, 잘못된 풍수 이런 게 또 장악된 거예요. 이 공동체. 지금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똑같이요. 그걸 경고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뜸이다. 그리고 신성의 우월성을 가르치는데 이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영지주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알려주는 게 골로새서. 골로새서 한 주제는 간단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으뜸 되신 분이고 신성의 우월성을 가진 계신다 해가지고 그 사이비 이단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확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대표 구절하고 마치겠어요. 골로새 3장 5절 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탐심이 우상 숭배로 정의를 내놨으니까 이 탐심이 우상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걸 갈아엎어버려야 되고요. 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여러분 3장 9절에 보니까 거짓의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마치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